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번갈아서 한 절씩 읽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 짝수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냐? 내가 냉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터지겠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더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 대해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으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자리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식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굳게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 38장 우리 1절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오매불방 욥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욥의 상태가 어떨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42장에나 가야 욥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아마 아픔의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더 힘겼겠죠. 또 힘을 내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토론도 했고 마지막에는 엘리야가 길게 6장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 다 들으면서 또 기진맥진해서 말할 기운조차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 참 귀하다. 오래 참아서 참 잘했다. 너 수고했지? 아프지?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말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처음 하는 말씀이 미련한 놈아, 네가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대답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욥의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계신 건 좋겠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질문 공세를 퍼부으니 그때 욥의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39장까지 1차 설교를 듣고 나서 욥은 입을 닫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 말 안 할래요. 삐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정말 엎드러져서 말 못하죠 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설교를 이어가고 그때에서야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욥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돼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질문하면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은 신학교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때리고 저리 때려서 40 넘어 50 넘어 신학교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몰아가셔서 이끌어가셔서 여기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 길로 이 시기에 지나가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욥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 걷고 있는, 힘든 길 걷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답해봐 라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좋은 길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참 감사하죠. 시편 23편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선배님 교회 이름이 푸른 초장교회예요. 일명 우리가 와사비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푸른 초장이라고, 와사비가 좀 다른데, 그래서 와사비 교회라고 부르는데, 아니,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합니까? 교회 이름을 옆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교회. 아니, 그런 이름은 23장에 그대로 나오는데 왜 안 지어요? 주님께서도 그 길로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우리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데 그때도 함께 하시면서 대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면서 그 길로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은 굉장히 두려워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여러분 이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꽤나 깡다고 있는 아들인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옆에서 힘센 아빠가 이렇게 끌어안아 주니까 그래도 귀신 있지만, 귀신 아니죠. 귀신처럼 꾸며놓은 거 있지만 든든하게, 그래도 안심하게 우리 아빠가 더 세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길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 38장 39장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욥 정신 차려, 나야, 내가 있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 알아야지. 너 이미 나를 알았는데 그 환경 때문에 잠시 겁내는 거야? 물결이 친다고 겁내는 거야? 아니야, 내가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인도하고 있는지 너 명확하게 그 길은 모르겠지만 나 믿고 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8장부터 쭉 되는 하나님의 설교는 나야 나 이런 거예요. 날 제대로 봐. 내가 어떤 힘 있는 존재인지, 니네 아빠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창조적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을 가면 고레스 왕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아세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 안 믿는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에요. 이사야 45장에 고레스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는 모르는 길로,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그가 걷는 모든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에요. 자, 이사야 45장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자, 그는 고레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가 이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을 돌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왕이에요. 하나님 안 믿지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 고레스를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세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묶어서 안 따라와? 끌고 고레스를 그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서는 못 갈 길이 있어요. 성도이지만 우리 결혼도 그렇고요. 목회도 인생살이도 결혼 알고서는 선택 안 했을 만한 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쉴만한 푸른 풀밭 같은 곳을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욥도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욥에게는 안 가르쳐줘요. 우리는 알지만 그 길로 욥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내가 얼마나 크고
무엇을 만들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지, 그런데 너의 문제 하나 내가 못 해결하겠느냐, 이런 큰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크신 하나님이 뭘 하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욥이 그 자기 문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야, 그 하나님이 있어서 나 괜찮구나라는 과정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긴 하나 한 절 한 절을 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두 절만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자, 22절에 눈곳간, 우박창고 두 가지예요. 오지훈 강사님이 굉장히 고생하고 오늘 아침에 우시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베이징 여행 갔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서 돌아 고생하고 왔는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시저우로 가서 갈아타고 직각 의자 타는 생짜 중국을 경험하려는 눈창고를 그래서 두신 거예요. 자, 우박창고는요, 아직 우박창고는 안 내렸는데 우박창고가 왜 준비되었느냐? 23절에 하나님이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이 우박창고에 우박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뭐냐면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다양한 외세들이요, 핍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박창고에 우박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찾아볼, 여기에 우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눈, 우박, 비, 얼음, 이슬방울 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우박만 생각해봐요. 우박 하나. 다양한 걸 우리가 하면 한 주에 하나씩 해도 아마 52주도 안 끝나죠. 우박 하나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에 가면 10재앙 중에 우박재앙이 나옵니다. 피개, 이파, 악독, 우박재앙이 있죠. 10재앙 중에 우박재앙인데요. 출애굽기 9장 19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우박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왕, 이집트 바로왕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이 우박 내린다, 돌아서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죽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우박 내린다. 근데 그 우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서 죽게 돼요.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라고 해서 맹렬히 우박이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뭘 하신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박을 내리신 거예요. 그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박 덩어리 내려서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 일이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이걸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박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욥은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박 덩어리도 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을 가보시면요, 안 찾아보셔도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 이 여호수아 일행이 전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때도 우박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행한 것이 더 크대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우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라고 했을 때 달도 태양도 멈추는 아얄론 골짜기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쓰신다는 거예요. 욥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한테는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죠. 욥 잘 들어.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다고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13장에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멸할 때 우박으로 멸하세요. 큰 우박 덩어리로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우박으로 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게요. 우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의 피가 땅에서 소리치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이 7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박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봤지?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 그때 그 우박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교회를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박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물이 나와서 뭐가 나와서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욥에게 우박 창고를 보았냐라는 메시지 한 절 가지고 22절, 23절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우박 하나도 여러분 나중에는 눈 하나도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만 우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를 그 전능하신 힘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성전 안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할 때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냐 하면 뉴스에 가끔 큰 우박 내렸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면, 그런 뉴스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그 우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우박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힘으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도 나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인데 따라합시다.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이에요. 시편 104편은 욥기 38장, 39장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내용면에서. 그래서 시편 104편을 읽어도 뭘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4편은 이 욥기를 읽었던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오늘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건 높은 지리산이나 아니면 저기 황산 같은 데 올라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때나 창조주 하나님 생각하는데 이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국에는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하는데요.
진짜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마음이 들면 야,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부탁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우리 순서로 104편은 10편 104편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서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나서 24절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우리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를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 엄청 많군요 라고 욥기에서 나타난 천지창조,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창조를 읽고 나서 이 시인은 뭘 지금 위로로 받느냐 하면 리워야단이라는 단어예요. 리워야단은 바닷속에 노는 악어라고 변호되기도 하고요. 큰 괴물 같은 짐승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리워야단이라는 사탄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26절에 보면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탄 있죠.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대상 있죠.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운데 마치 어릴 때 귀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무서운 존재 같은데 그 큰 엄청난 괴물 같은 것을 하나님은 어항에 있는 검붕어가 노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다시 한 번 더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30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땅에 있는 공룡이든 코끼리든 뭐든 하나님께서 안 먹이시면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다 입을 벌려 병아리처럼 입을 벌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면 그들이 떨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날 네 호흡을 내가 거둔다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런 하나님을 쭉 찬양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33절로 35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35절 딱 한 절이 정말 돌출되는 단어 문장이에요. 1절부터 쭉 찬양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요 35절에 죄인들과 악인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평안한 가운데 경치 좋은 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한 게 아니라 지금 시인은 죄인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아파하고 악인들 때문에 너무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시인이에요. 근데 욥과 같은 상황에서 뭘 묵상했냐면 하나님이 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나를 인도하는 이 과정도 분명히 이유와 목적과 순서가 있을 게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고 질서 있는 세상이어야 될 텐데 내가 경험하는 오늘은
너무나 질수 없고 혼탁하고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고 너무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때 이 시인은 뭘 묵상했습니까? 34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분명한 믿음이 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찬양을 시작하고 마무리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마치는 것입니다. 34절, 저는 오늘 이 34절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기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질서 있는 창조자를 믿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드리는 내 기도가 기쁘게 주님 앞에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는요, 한 사람의 죄인이 죄인으로 여김받지 않고 구원받은 데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놓여있는 환경은 너무나 욥과 같은 힘겨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시편 105편에서 어떤 것이 펼쳐지는지가 순서적으로 흘러가 나갑니다. 여러분, 욥은 왜 자신을 이 가운데로 끌고 가는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왜 이 길을 걸어야 되지? 라고 모르는 억압과 힘겨운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 정신 차려. 내가 너를 뭐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 지금 이것만 지나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종사가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그 기압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절하는 것을 몇 번이고 참아내어서 나중에 창공을 나르는 파일럿이 되는 것처럼 욥에게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조금 다시 생각해봐라. 너는 조금만 있으면 비상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박으로, 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뭘로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가정제사장으로 시작했다가요, 욥기 1장을 보면 아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가정제사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보면요, 자기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품어주고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넓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은 그 길 걷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셔서 가정제사장이었던 욥을 온 세상을 품는 제사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더 그릇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길로 달구어서 망치로 치는 과정이 필요하는데요, 그 과정이 욥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갈 성도로가 아니라 구원을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용광로를 정말 어렵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고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